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또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메마른 모습으로 또 각박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가 있고 또 우측으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그곳에 와디라고 불려지는 움푹 패여져 있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는 1년에 한두 번 우기에는 이 골짜기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바짝 마른 바닥을 드러내고 그냥 행인들이 다니는 통로로 이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비가 내리면 그것도 많이 내려야 우기가 되어져야 이곳에 물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시내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와디를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마른 시내 또는 건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해석을 달아 놓았는데 간헐하천 이렇게 달아 놓았더라고요. 간헐하천, 이따금씩 하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우기가 되어져서 장마철이 되어져야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바짝 마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그것이 살 것이다 생각하고 찾았던 무슨 식물들, 동물들이 그곳에서 같이 말라 죽게 되어지는 거죠. 바닥이 갈라지고 풀썩풀썩 먼지를 내는 곳, 이것이 바로 건천, 마른 시내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와디와도 같이 바짝 마른 모습으로 이름은 하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마른 바닥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은혜 받고 나면은 그곳에 물이 흘러갈 때는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그야말로 간헐적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낼 뿐이고 결국 일상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자기의 마른 바닥을 드러내면서 먼지를 풀썩이면서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 불꽃을 일으키고 싸우며 쟁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믿는 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 이걸 용납하지 못하고 또 나의 것들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또 원수 맺으며 적대하며 갈등하며 싸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땅 속에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고 내려져야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여유롭게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와디와 같은 인생을 살고 간헐하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 안에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늘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였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을 빌고 은혜를 비는 인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서로를 만나면 하였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을 비는 인사 아닙니까?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하였던 거죠. 워낙 전쟁이 많고 그 땅이 불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워낙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던 장소였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면서 평강을 빌고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평화를 비는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하나의 인사가 추가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비는 인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로부터 고유한
그 인사법이라기보다는 헬라 사람들이 서로를 만날 때 하였던 인사인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져 있었죠. 조그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하였으니, 나중에 그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거대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제국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를 서로에게 빌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품은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카리스라고 인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다름을 서로 생각하고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자가 되자.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오. 당신도 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카리스라고 인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세 개의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늘 먼저 인사하였던 것이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인사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였던 거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바로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을 빌며 기도하라라고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중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하여 세우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던 이야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야기, 그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었던 이야기, 이 복음을 바로 이방 땅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요. 그 본문 안에 그들 가운데서 설교하였던,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이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대적하고 비방하던 자들이 있었고, 저들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 비평하고 또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을 또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을 통하여, 공격하는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고,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였는데 또 불신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어디에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고 그 믿음 지키고 구원 얻은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벌거숭이로 이 땅 속에 나아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세상의 바람 가운데에서 그 추위를 이기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발가벗고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바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 또 이렇게 해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많은 이들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믿음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은혜 안에 바로 붙잡혀 있는 것,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르치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카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맥주 이름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호의 이런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앞에 하나님이 덧붙여졌을 때, 하나님의 카브리가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축복하였던 거죠. 그 도시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축복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게 되었던 거지요.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 아니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때때로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힘겨워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렇게 찬양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절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은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선행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최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악과 비참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져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죄로부터 파생되고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안을 말하기도 하지요.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입시 문제가 중요하다, 입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다, 이 경제를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 세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골몰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바로 인간의 죄가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다른 싸움들을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빨리 달려가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 어떤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들잖아요. 선행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주저하고 고심하고 그런 다음에 결단하고 밤을 세워서 그렇게 결심하고도 결국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는 것,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속에서 선한 말들보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말들보다 비평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빠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꼭 세상에서 살인하고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여야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고 인생의 파멸과 문제가 시작되어졌음을 진단하고 있는 거지요. 가인이 자기 형제를 향하여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내 앞에 도사려 있으니 너는 그것을 넘어설지니라,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그를 권면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결국 그것이 발전하여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꼭 죽여야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그 자리로부터 그 악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싹트오르는 이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인생 속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대답도 대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속함을 받고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라 불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을 사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은혜는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지 구원함을 얻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 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도 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 험난하였던 시대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살아왔는데 바로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 이것도 은혜이지요. 이 가을철에 이 봄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보릿고개라고 하여서 무슨 5월, 6월이 되어지면은 지난해에 추수하였던 열매들은 다 먹고 나고 그 봄에 심었던 것들은 아직 거두지 못할 그때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굶주림의 시간들, 허기진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데 양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고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은혜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내일에는 내일의 해가 뜰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힐까 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순간에 깨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또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니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도 해갈함을 얻고 공중의 새가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요사이 시골에 내려갔다가 상추 씨를 얻어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남는 흙들이 있어서 그 화분에다가 심어서 그걸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데 요사이는 아침 저녁으로 그걸 따다가 식사할 때 쌈을 싸 먹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모종을 하나 사다가 그렇게 그 토마토를 심었는데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그 포도를 그 토마토죠, 작은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 씨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땅도 그 흙도 내가 만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씨앗들 그렇게 얻어서 심었더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자라느냐, 바람을 불어넣고 그것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니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또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먹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그 힘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세상에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돕고 찬양 대원으로 세워주신 것, 교회 안에 또 많은 이들이 있지만 직분을 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안에서 또 교사로 세워주신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왜 나를 불러서 이런 일들을 시키느냐?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진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더라라고 합니다. 어려서 그렇게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짓눌려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주시고 지명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 그 어려움의 과정, 방황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던 것,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내가 계획하였던 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광명에 그 어떤 연고도 없고, 청년 시절에 서울에 와서 대학생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광명이라고 하는 곳은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봉교회 안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이 교회에 아는 분도 단 한 분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동력하여 일하게 하시고 좋은 감정들을 품고 또 돕게 하시고 함께하여 일하게 되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디마디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 아닌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것,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함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열매들을 먹고 마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가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첫 열매로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요사이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학교에 보내면서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선생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은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든지 고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이렇게 경찰서에 연락하고 고발하라라고 해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고발하라. 작은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 와서 주차하고 교회 땅을 밟고 다니고 또 그곳에서 살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건축할 때, 교회가 예배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관계로 사람들과 형성되어지면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만 맺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직장 안에 가서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 주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직원이 와서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바로 글을 쓰는 그 사용자가 또 그의 상관이 그리고 사장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사람에게 허점을 보이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에게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만 책임지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는 감사하는 겁니다. 첫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고 뽑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일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한 번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바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바로 먼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는 또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미 주셨던 은혜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잠시 잠깐 힘들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땅 속에서도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멈추어 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도 감사함으로 그 사명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더 귀히 또 존귀한 자리에서 사용하실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또한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